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큰 성 바빌론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 이상의 사람 또는 실체를 상징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점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를 해석하는 데에도 역시나 큰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큰 성 바빌론은 어떤 한 단위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입니다. 자동차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는 엔진과 미션과 서스펜션과 차량 본체와 같은 몇 가지 주요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부품은 독립적인 역할들을 각각 수행하고 있지만 사람을 수송한다고 하는 자동차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품들이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서 작동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큰 성 바빌론 역시도 세속적 경제 시스템이라는 부품과 거대한 종교 시스템이라는 부품이 각각 존재하지만 이 모두를 다 합쳐놓은 하나의 시스템을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품들은 어떤 식으로든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비록 어떤 하나의 개체나 사람이 이 부품들을 인위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품들은 서로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로 붙어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큰 성 바빌론은 또한 실제 장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수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상숭배의 영이 활개를 치는 세속적인 공간입니다. 따라서 큰 성 바빌론은 세상의 국가기관들과 사람들의 마음과 세계 경제와 종교적 신앙까지도 부패시킬 만한 동기와 능력을 모두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의 전능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에 대하여 모세율법에서 정한 동해보복법 형벌 체계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2배나 더 큰 형벌을 주실 정도로 그녀를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말의 때에 큰 성 바빌론에 일어나게 될 일과 고대 예언의 말씀을 연결하기 위하여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았습니다. 크레이그 퀘스터가 자신의 저서 The End of All Things 에서 적절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요한이 묘사한 바빌론의 멸망은 여러 시대의 여러 기간이라는 갖가지 실로 촘촘하게 짜여진 테피스트리와 같은 것이다. 계시록의 이 묘사에 쓰인 대부분의 언어는 에스겔 26장부터 28장의 두로에 대한 위협과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51장의 고대 바빌론에 대한 위협의 말씀이 촘촘하게 함께 엮여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다른 선지자들도 비슷한 정보들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면 훨씬 유익합니다. 이들에게는 이 정보들이 너무나도 큰 수수께끼였을 겁니다. 이제 여러 선지자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해졌고 현대 서방 세계에서도 상업이나 돈이 모든 것을 능가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결국 다가올 인류 역사 속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가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럼 오늘은 스가랴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을 펴보세요. 별로 길지 않은 장이니까 다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걸 왜 읽었을까요? 히브리어로 에바는 되나 근처럼 마른 곡식이나 과일 등의 양을 측량하는 측정 단위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업활동을 상징하는 대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신비한 여인 하나가 상업 시스템을 상징하는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 있는데 에바 위로 거대한 납뚜껑이 올려졌다고 하죠. 이는 어떤 인간도 절대로 이것을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여자와 납뚜껑이 덮인 에바는 다른 두 여자에 의해 특정 장소로 옮겨지는데 바로 시날이라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사당이 세워질 것이며 그곳에 에바와 여자가 봉인될 거랍니다. 이것은 바빌론이 어떻게 세계경제 시스템의 기념비로 창조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상업과 경제 시스템의 꼭대기에 바빌론의 음녀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센터 역할을 할 특정 장소가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날에 이미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저도 모릅니다. 스가랴의 이 예언에서는 이곳을 시날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날이 바빌론이라고 콕 꼬집어 말씀하시는 구절이 모두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니무롯이 통치하였던 원조 바빌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시날이었습니다. 신기하죠? 따라서 시날은 우상 숭배와 사악함과 인간의 상업 및 경제 시스템과 세상 정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시스템 모두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미래의 큰 성 바빌론은 여러 가지 부품으로 조합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전체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를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요한의 환상에서 인류 전체에 대한 바빌론의 절대적인 지배력이 얼마만큼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보세요. 모든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녀의 유혹에 굴복하게 됩니다. 인류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바빌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기관도 경제 시스템도 교육기관도 종교기관까지 싸그리 싹 다요. 찰스 파인버그는 자신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없는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 예식, 참 쉽고 간단한 구속, 방대한 부를 제시함으로써 방심한 세상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저는 그의 진술에 전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신이 없는 종교는 세상 시스템을 대적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도덕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그들에게 동의하며 심지어 잘하고 있다고 경건하다고 그들을 칭찬해 주기까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개조해가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가족이나 친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래전에 이것에 대해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는커녕 그 관계를 아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분께 올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히 해드리죠. 이 구절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파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은 가족을 극도로 미워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고대에는 사랑하다 혹은 미워하다는 말은 종종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소 정치적인 성향을 띤 단어들로서 애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충성에 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왕을 사랑한다는 것은 왕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뜻하며 왕을 미워한다는 것은 반역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하신 말씀도 그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가족 구성원에게 덜 충성스럽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도 덜 충실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모든 것을 능가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약속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10절에서는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내린 심판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완전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빌론과 함께 다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폭망하면 가장 손해를 많이 볼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붕괴하면 수많은 기업이 붕괴하고 수백만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 불황이 닥치면 우리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정부와 사회는 혼돈에 빠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까요? 누구의 탓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줄 구세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진 사람을요. 눈앞에 이 모든 고통을 덜어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작은 미끼에도 쉽게 넘어올 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대중은 달콤한 말을 하는 폭군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세계의 무역상들은 완전히 폭망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포스트잇부터 시작해서 엄청 비싼 람보르기니까지 28가지의 물품 목록이 나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아무리 잘나가는 부자들마저도 이전에는 지천에 널려 있어서 고마운 줄 몰랐던 물건조차 살 방도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상인들이 밀가루나 곡물과 같은 기본 식량을 내다팔 수 있는 시장조차도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중간층과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빈곤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약속을 결코 이행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더는 없을 겁니다. 식품 저장실이 텅텅 비게 될 테니까요. 나열된 품목 중에 마지막 두 항목은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번역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 혹은 노예들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아마도 두 번째 것인 노예와 영혼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본 에스겔의 말씀하고 그 내용과 의도가 잘 맞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7장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노예를 내다 팔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정말로 노예를 파는 인신매매에 대한 것인지 단순히 해외로 고용이 되어 일하러 간다는 뜻인지에 대하여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답을 말할 수는 없다고 해도 어느 쪽이든 간에 저는 이 구절에서는 어떤 영적 차원의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영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4절은 계속하여 온갖 값진 재화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 관심을 끈 것은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번영으로 돌아가는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점 이후로 세상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겁니다. 15절은 이제 바빌론의 멸망으로 함께 폭망하게 될 또 다른 범주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바로 바빌론이 주도하던 세상 시스템에 의해서
부자가 된 상점 주인들과 지역 소매상들입니다. 이들도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해하고만 있는데 상황이 좋을 때는 친구였지만 이제는 바빌론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바빌론이 더는 그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섰다고 하는데 이는 쓸데없이 바빌론과 엮여서 자기들도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18장에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속뜻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빌론이 어떻게 폭망한다고 했죠?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소돔의 심판같이 말이죠. 열불로 예표되었던 세상의 열 왕이 바빌론에게 등을 돌리고 그녀를 파멸시키는 거죠.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불타는 연기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전쟁의 결과로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일이 터졌다고 하고 바빌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공격은 진주만 습격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율된 기습 공격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열 왕이라고 언급한 특정 왕들은 전혀 애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죠. 목표를 달성했으니까요. 깊은 슬픔 속에서 애통해하는 것은 세상의 나머지 정상들과 지도자들과 부자들과 상인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논의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붕괴와 서구 세계의 자본 수도를 파괴하려는 작전에 동참하게 됨을 기뻐할 국가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뉴욕시에서 일어난 9.11 사건이야말로 이 목적을 마음에 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자행된 것이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18장을 보면 거대한 수출입업자들이나 도소매상들이 바빌론과 끈끈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바빌론의 패망을 보며 크게 애통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바빌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겁니까?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한다고 해요. 불똥이 튀길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 이 일이 현대의 현 시점의 세계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세요. 이슬람과 그 국가들이 이 시나리오에 딱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대 기독교를 근간으로 세워진 서방 세계의 경제 시스템을 극도로 혐오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이나 인간들도 무조건 미워하고 있잖아요. 이슬람은 어떤 식으로든 서방 세계 시스템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국가 또는 조직이라면 자기들의 공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우리는 EU 회원국들과 다른 국가들이 이슬람의 이러한 위협적인 요구에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달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건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년 동안 지정학적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은 당연히 변할 일이 없겠죠. 바빌론을 패망으로 몰고 가게 될 세력의 뒤에는 분명히 이슬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묘사되는 것은 선박업의 큰 손들과 그들의 성객들 그리고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들조차도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선 채로 무너져가는 바빌론을 위하여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이들도 다른 이들과 거의 같은 말을 하면서 바빌론이 그토록 큰 부를 뱃사람들과 선주들에게 제공했었는데 이제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다 증발하여 버렸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외침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세계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요. 그런데 갑자기 20절에 가서 주제가 확 바뀝니다. 무대가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거든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울며 애통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즐거워한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마침내 이행하신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속과 인정,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와 복수가 결국 이행된 것입니다. 지난 3000년 동안이나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가해졌던 박해와 고통을 보복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20절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하시거든요. 따라서 바빌론의 사악한 세상 정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 전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빌론의 사악한 세상 체계에는 거대한 종교 제도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바빌론의 사악한 세상 체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만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방 세계는 기독교의 가치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대한 종교 제도가 유대 기독교의 신분으로서 스스로를 옹호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에서 이 질문에 대한 강력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 있는 표현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진짜 백성을 박해하게 되는 자들은 종말의 때에 스스로를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며 지배적인 종교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기관은 거짓과 기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큰 성 바빌론 시스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기관만이 미래의 그 당시에 유일하게 승인된 종교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현대교회에서 끊임없이 외쳐온 목소리의 결과일 것이고요. 그게 뭐였죠? 바로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이요. 어떤 신자가 그들에게 반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추방당하고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제명당하게 될 겁니다. 메시아 예수아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종교기관은 비순응 성도들 중 일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기도 할 겁니다. 비순응 성도들은 교회의 통합을 위협하는 존재들임에 틀림없으니까요. 이 거대한 종교 조직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될까요? 조직의 멤버들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이런 급진적인 성도들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배워왔거든요. 제도적 교회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이런 자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거든요.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그렇게도 쉽게 믿을 수가 있는 걸까요? 예수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나에 대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고 기만당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알게 모르게 버려지고 그 대신에 인간의 경험과 지성을 조합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종교 철학을 공식화한 인간의 교리에만 의존하면서 2000년 된 거룩한 책을 거부하는 대신에 인간의 교리로 그것을 대체하고자 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야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그 말씀 자체인 그리스도 예수야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이 둘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이 전제는 우리를 다시 4절과 5절로 돌아가게 하는데 들을 귀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찌하라고 애타게 번거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녀에게서 나와라. 지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떠들고는 있지만 실상은 사악한 이 세상의 반역자들과 바빌론이랑 얽혀있는 엉터리 사기꾼 종교 조직이다. 제발 거기서 도망쳐 나와라. 그런데요, 이런 일은 그리스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종말의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기관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쉬운 예를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 기관들 중 일부에 대해 그들이 바빌론의 영향을 받아 계속하여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영 뒤가 찝찝하거든요. 특별히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토록 이러한 잘못된 특성을 지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힘든 결정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신 그 순간이 될 겁니다. 가라앉는 배를 타고 함께 물에 빠져 죽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룩한 명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시는 구명정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다급한 저의 조언은 깨달은 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파멸로 인해 위로 솟아오르는 연기를 보고 있는 천국의 기쁨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바빌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즐기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의에 대한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보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손에서 구출받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버텨온 신자들이 마침내 자신을 입증하는 날이 온 겁니다. 바빌론의 세상 교회에 붙어있던 가짜 신도들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도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죠. 형제들을 거짓으로 고발하던 자들, 그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던 자들, 심지어 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기까지 하던 자들은 그들이 성도들에게 했던 그대로 안갚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율법에서 이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가라앉겠죠. 그리고 이 천사가 말합니다.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맷돌은 당연히 바빌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빌론 앞에는 수식어 큰 성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18절을 배울 때 큰 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느냐에 대해 논의했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리고 큰 성은 주석가들에 의해 예루살렘, 로마, 바빌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종종 해석되며 심판으로 파괴되는 것은 이것들 중 하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빌론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죠.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와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18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서는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고 계시록 18장 21절에서는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큰 성은 바빌론이랍니다. 이 바빌론이 단번에 지구상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큰 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의 비가역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도시에서 발견되던 모든 행복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음악 소리와 아름다운 공예품과 집을 짓는 기쁨과 결혼생활, 심지어 밤을 쫓기 위해 만든 아름다운 램프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빌론의 운명은 이제 기쁨이 없는 영원한 어둠으로 둔갑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도 생겨나지 않을 만큼 바빌론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저지른 짓은 잔악무도한 공포와 살인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받는 모든 재난과 비참함은 모두에게 인정되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바빌론, 그리고 바빌론이 예표하는 모든 것들이 그동안 이 땅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모든 추종자들에게 했던 짓거리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갑시다. 별로 길지 않으니까 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저는 19장을 일종의 찬양이라고 분류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한 순서를 끝낼 때 중간중간 부르는 찬송 같은 거라고요. 바빌론이 수천 년간 저질러온 모든 악행과 그녀가 고수해온 모든 이념 때문에 바빌론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찬송입니다. 그녀가 고수해온 이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을 부패시키려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저지른 죄이죠. 저번 장의 20절에서부터는 무대가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모두 물리적인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일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세상과 물리적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분명하게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19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19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천년시대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나 유대교 내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을 커다란 기대와 기쁨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는데요. 한편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도 다른 맥락에서 인류 역사의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류가 단결하여 맞서 싸워야만 하는 어떤 공포스러운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도 세계 종말의 촉매제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룡시대의 멸종을 가져왔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염려하며 거대한 소행성이나 유성 같은 것이 지구를 끝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촉매제 모두에 대하여 사람들은 인류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과학과 기술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 확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화성의 식민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류가 두 행성에 분산되어 살 수만 있다면 생명체가 완전 멸종할 확률은 거의 없어지게 될 테니까요. 기독교는 지구 종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우리 인류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으며 신성하게 제정된 것이라 절대로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해 옴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계속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종말은 분명히 고통과 대격변을 수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 고통에 다음에 오는 것은 모든 고통과 죽음과 악의 종결이라는 것을 알기에 마땅히 기뻐하고 환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의 상황이 목전에서 펼쳐지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마침내 인류 역사가 종결된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종말이 오기를 고대하는 신자들이 서로 맞붙어서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걸 상상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유대 기독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바빌론과 한통 속인 거대한 종교기관은 지구를 지키려고 성도들과 대결하는 사람들 편에 설 것이라는 것 역시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서 싸우게 될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우리의 보금자리인 이 지구를 잘 돌봐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지구가 품고 있는 궁극적인 운명은 결국에는 파멸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하여 과학이나 학계나 세속적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바빌론의 영이 시키는 짓이거든요. 그러므로
지상 자원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인간의 지성과 과학의 힘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 사이에 미세한 경계를 걷는 데에는 많은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한의 환상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일 것이라고 밖에는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포효를 듣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를 정량화하려는 시도도 없고 이들이 누구인지를 식별하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들은 오로지 구속받은 자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천국에서의 찬양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발음도 적절합니다. 할렐루야는 두 단어로 구성된 히브리어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 단어를 말할 때나 느낄 때에는 하늘의 모든 축복이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지구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비하하고 그분의 복된 이름을 비방하는 짓거리들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찬양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때 우리는 이 땅에 약간의 천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19장을 구절구절 들여다보며 하늘 찬양의 아름다운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